사이코지만 괜찮아라고 2020년도에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방영됐던 드라마죠. 우리 인생에 후회될 만한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고, 또 인생은 지나고 나면 후회가 많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그럴 만한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물론 형제 간의 관계가 다시 요 드라마 다음 시퀀스는 허그 해주고 서로 또 다독여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인생의 항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순간을 가지고 살면은 참 좋겠지만은 누구나 다 이 인생의 항해 속에서 후회를 하게 되죠. 세계적인 성막의 대가, 또 말씀의 대가, 또 그 비슷한 사람들, 또 말씀을 잘은 모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인생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있을 법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환경에 대한 거, 또 건강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많죠.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그렇게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후회가 남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나. 우리 죄인된, 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죄인된 인생의 삶이지 않나.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감사로 여기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게 말씀과 기도로서 또 모든 것이 우리의 후회도 용서되어지고, 또 우리 앞으로의 삶도 새로워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그 쇼샤나 운거라이더라는 미국의 의사 박사가 CNN에 와서 공개적으로 그의 의사 생활을 통해서 집계를 보니까 이러한 집계가 있더라고요. CNN 방송에 나와서 운거라이더 박사가 삶의 끝선에서 삶의 마지막을 다다른 끝선에 선 이들이 가장 회한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볼까요? 1.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2. 일에 너무 매달려 살았던 삶. 두려움에 질려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했던 과거. 4. 불확실성이나 기회에 용감히 나서지 못했던 소심함. 5. 미래에 집중하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고 희생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삶들을 운거라이더 박사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주로 삶의 마지막 즈음에, 또 말기 그 암 환자들이 마지막 죽음, 임종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할 수 있었는데, 용서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 또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살았던 거, 또 두려워했던 거, 또 용감하게 결정했었어도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또 불확실성이나 용감치 않아서 소심하게 망설이고 행동하지 못한 것들, 또 미래에 대한 것들 때문에 현재의 삶을 소홀히 했던 것들을 많이들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많이들 후회들을 했다는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봤을 때 강문호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부부간의 삶이나 또 자녀들 양육하면서 살았던 삶이나 또 고1 때 세계선교회 헌신해서 선교사로서의 헌신자로서의 삶이나 목사로서의 삶이나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했던 삶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후회와 회한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용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회한들이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보여지는 게 삶이고 인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다 깨끗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들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심지어 보이라 했는데 가는 중에 치료를 받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이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든 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든 감사하지 못하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이 사회에서 좀 멀어진, 좀 어리석고 천하게 여겨지는,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돈 없고 힘 없고 건강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듯한 그 사마리아인만이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구원을 감사한 것이, 은혜를 감사한 것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9명 중에 우리가 흔히 속합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흔히 신앙인들이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경계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에 있습니까? 그저 값없이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이 돌아선 그 9명에게 내 삶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예수 앞에 감사하였더니 더 큰 은혜를 경험하죠. 그것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라.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19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단지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그는 구원함까지 얻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사역자들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수감사절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질병만,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림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이러한 복까지, 이러한 은혜까지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영적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10가지, 사단의 10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 교만, 2. 절망, 3. 비교의식, 4. 의심과 불신, 5. 거짓말, 6. 미움, 7. 불평과 원망, 8. 지연작전, 9. 불성실, 10. 외식. 특별히 7번의 불평과 원망, 이것이 인생의 큰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제제기 드라마를 같이 봤는데요. 얼마나 답답하면 동생이, 형이 사이코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평범한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뿐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형이랑 같이 물가에 있었는데 형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과 절망과 비교의식과 의심, 불신, 거짓말, 미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또 우리의 게으름, 지연작전, 불성실, 우리의 외식함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단의 전략을 좀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나에게 혹 이런 것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절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말세에 노인은 꿈을 꾸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한다고 하였는데, 비교의식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지연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감사하는, 지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감사가 넘쳐나는, 불성실이 성실로, 또 외식이 진실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하는 그 삶의 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날마다 환경과 상황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교만한 마음과 절망과 비교의식과 의심과 불신, 거짓, 미움, 불평, 원망, 게으름, 불성실,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그 삶과 환경이 변화되고, 또 삶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래서 거룩함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